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 신약성경 104페이지 전후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까? 나의 힘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환난 가운데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큰 능력이,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하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이제는 삶 속에서 누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이 시간 듣고 이해하고 감사하다 감격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찾아오신 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놓치셨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데요. 어느 하루 언젠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주로 배를 타실 때는 어디에서 타십니까? 우리 부산 같으면 부산항에서 타시겠지만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이긴 하지만 너무나 넓어가지고 바다라고 그럽니다. 갈릴리 바다에 이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떨 때는 호수 또 어떨 때는 바다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가자고 하면서 제자들을 다 태웠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아요. 그것도 자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배라고 하면은 그냥 눈 감고서라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는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것을 23절에 보니까 행선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를 타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니까 마침, 성경은 마침이라고 말하지만 그때에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필연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잠이 드시니까 뭐가 내리쳤습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왜 내리친다는 표현을 썼냐 하면 이 갈릴리 호수 뒤편에는 아주 높은 그러한 산들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있고 그런 산맥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서 바람이 이렇게 막 몰아치다가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수평선 말하잖아요. 바다 표면보다 더 낮은 곳에 얼마나 낮냐면 180m나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푹 패인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몰아치다가 움푹 패인 곳에 막 휘몰아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 용소섬 이렇게 바람이 세가지고 한 번씩 보면은 내리는 폭포처럼 내리던 것이 바람이 부딪히니까 그것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연의 현상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호수는 때때로 바람이 저 높은 곳에서 헐몬산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광풍이 쳐서 마치 우리가 바다에 보면은 태풍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떠서 바다가 잠잠합니까? 예, 광자는 우리가 좀 그렇지만 별에 미칠 광자잖아요. 예, 완전한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게 완전히 모든 것을 삼키듯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광풍이 몰아쳤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제자들과 배를 타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는 그 광풍이 휘몰아칠 때에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잠을 깨사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매. 자, 꾸짖을 때는 우리가 주로 누구에게 꾸짖습니까? 사람한테 꾸짖죠. 또 요즘은 워낙 집에 또 애완견 애완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키우니까 말 안 들으면 꾸짖죠. 예, 어떤 대상에 꾸짖는데 그런데 풍랑이는 광풍이 이는 그 바다를 보고 꾸짖는다는 것은 사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잠잠하라 하셨겠죠.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 집어삼킬 듯이 미쳐 날뛰는 그 광풍이, 그래서 그 풍랑이 완전히 삼킬 듯이 이제는 물에 잠기게 된 상태가 되었는데 그 물결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하여졌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제자들은 참 좋았겠다. 그런 능력의 주님도 만나보고 라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왜 여기에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저 옛날 이야기, 위인전, 역사 이야기 이런 데 기록해 주시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천하에 다 쌓아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 가운데 꼭 귀하고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말씀을 뽑아서 오늘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언제 찾아올까요? 좀 질문이 갑자기 막 전환이 되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제자들 광풍 이야기하다가 왜 인생의 광풍? 여러분들 인생의 광풍은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예, 다 오신다고 하시네요. 우리 오래 사신 분들, 여기 앞쪽에 계신 분들은 옵니다 그러는데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안 오시는가 봐요. 아직 좀 많이 더 계셔야 됩니까? 아니죠. 이 광풍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 예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그런데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는데 왜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단초가 뭐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누가 그렇게 저편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주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행 가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있습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 했으면 가다가 광풍을 만나면 못 갈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약속을 하면 뭐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지키지도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했지만은 내가 서울 가기로 했지만은 다른 급한 일이 생기면 또 그 일을 취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실까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한 것이, 그것이 그냥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목적지를 정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간다.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풍랑이 휘몰아쳐서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죽음이다, 절망이다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냥 예수 믿고 뭐 좋은 일 많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사실 그랬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게 하심으로 기필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1번 한번 띄워보세요. 언제 우리가 풍랑은 언제 찾아오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에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제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뭐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잠드시지 않도록, 여러분 잠은 왜 옵니까? 피곤할 때도 오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 조금 전에 이제는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는데 여기 누가 보면 바로 앞 8장에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묻고 구하고, 이게 바로 뭐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살았으면 예수님이 잠이 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이 배, 여기 내가 정말 여기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여기가 바로 여기 포인트야. 여기 검을 던져가지고 그때 뭐 얼마나 잡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세상의 것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잠드시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장 계속 묻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인데 이것을 놓치니까 뭐가 찾아온다고요? 광풍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일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과한 해석일 것 같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5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누구를 거기에 두셨습니까?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뭐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어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죽기 때문에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은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임의로 먹고,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는 것,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합니다. 그 뱀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 마귀, 귀신, 마귀,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 언제 하나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교제는 말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순종 자체를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으로 바꿔야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정말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에도 뭐 해야 됩니까? 아담하와는 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아담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사실 마귀가 와서 하는 말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으면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고 한마디에 끝내야 돼요. 그런데 대꾸를 하잖아요. 말을 주고받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이 옳은가 그런가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3절에 보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 그래 말씀?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또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가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희미해지고 멀어지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누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제는 이간질을 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이 마귀의 계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말이죠. 소리가 울려도 집중하시고, 끊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잠드실 수 있죠. 피곤해서. 그런데 그런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 잠드신다는 게 피곤해서 잠든 것이 아니라
아니 주님께 묻고 주님 조금 전에 비유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오묘한 비유입니까? 말씀입니까? 또 뭐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묻고 구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잠을 주무시겠어요? 피곤해도 안 주무시지. 피곤해도 안 주무시고 그래 이건 이렇다 그런데 주님이 잠이 드신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처음에는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말씀 듣고 예 하고 순종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교제가 점점점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까? 너무나 언제나 항상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광풍이 여러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담하가? 바로 뭐가 찾아와요? 미움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시기의 질투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한 배에 나온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게 가인의 죄일까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제거해버려야겠다. 그래야 내가 모든 걸 다 가지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잠드시니까 광풍이 몰아쳤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의 광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급기야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범죄하게 되고 그 욕심에 범죄하게 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끊어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풍랑에 내몰려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강풍이 아이고 나는 뭐 크게 문제 없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또 지금 앞에 닥쳐진 어떻게 해결할까? 막막한 이 막막함.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강풍인데 여러분 그 강풍, 그 어려움, 그 공고함만 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때로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이 강풍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주님을 잠드시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마주대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풍랑이는데 이 바다가 언제 잠잠해질까? 과연 가능할까? 어디로 피신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주님께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2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누구를 깨웠습니까? 우리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왜 깨웠을까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항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순간조차도 주님을 모시고 드리지 않을 때가 많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 없이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전부를 다 아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그걸로만 기뻐하지 마시고, 인생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이러한 우리, 그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분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한 분뿐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다 찔리셨어요. 고통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죄의 값인 사망의 이 모든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징계 받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평화가 없어요. 염려돼요, 근심돼요, 걱정돼요. 이거 어떻게 전전긍긍해요? 그러면은요, 정말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입었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의 입술의 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래,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셔서 오늘 내 안에 거하신 것은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주님을 나의 힘으로 모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면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전쟁터 속에서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다 담당해 주셔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모실 때에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가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잠하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악의 풍랑도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결단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미움을 향하여,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미움이 있잖아요, 그죠? 이 미움이라는 건요, 정말 아닌 거 나 안 미워해. 근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해결할 수 없어요. 괜히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신 것처럼 우리 미움을 향하여 잠잠하라, 떠나가라, 다시는 그것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실 때에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모든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난, 번민과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어떤 자야? 어떤 자라고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지배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까지 무너지고 깨어졌을지라도 오늘 주님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강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눈을 돌렸던 나의 모든 지난 허물과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지 못할 줄 믿습니다.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도 관계없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잖아요.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 했는데 누가 풍랑이 막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저 건너편으로 영생을 얻는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절대적인 산 믿음은 창조적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 있었느냐?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모시고 있다는 것이 뭘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순종으로. 어떤 순종으로요? 사람의 말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산믿음이 되어지고, 그 산믿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겨자씨 믿음과 같이 이제는 저 그냥 서 있는 나무 보고 뿌리가 뽑혀 바다의 신규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포한 것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산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조금만 이제 삶에 풍랑이 일어나면 내가 주님 놓치고 또 딴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내 좋은 거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하고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당장에 정신 차리라고 풍랑을 주셨구나 깨닫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이 모든 절망에서, 이 풍랑에서 주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창조적 기적이라고 하신 말씀은 왜냐하면 25절 끝에 보십시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여러분, 사람은 명령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나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뭘 주는, 또 멍멍이도 훈련을 잘 시키면 순종을 하죠. 그렇죠? 가져오라고 가져오고. 근데 그런 순종이 아니고 바람과 물에게 명을 합니다. 바람이 강풍이 그만 스탑. 물결이 막
휘몰아치는데 이런 무섭습니다. 태풍 올 때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 몰아치는 그 바다에게 명을 하면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누구만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전지와 전능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자.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제는 주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참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속에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관계의 문제, 내 안에 성품의 문제, 내가 변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사상의 문제, 그 문제까지도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주님의 이 산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이 주님이 임하시면, 그 능력의 주님이 임하시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소원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지금 맞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그 문제 다 가져갈 테니 너는 믿음만 가져라. 산믿음으로 오직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와 둥치의 비유와처럼 이제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나만 인정하고 믿고 내가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저 건너편으로 네가 힘쓰지 않아도,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은 내 목적이고 내 뜻이기 때문에 너를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오직 그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 이제는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찾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는 그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창조적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다음 주로 우리가 모였을 때는 그 감격과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만난 그 주님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곳이 바로 천상의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